우리 좌우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해보고 시작할까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새해는 승리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중 영광이 크리라입니다. 자, 올해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번 새해를 기대로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부담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흘러가겠지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사실 우리 삶에서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한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특히 새해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그냥 막연한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 정말 어려울 때는 어떻게 시작돼야 되고 정말 힘들 때는 어떻게 출발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되고 다시 출발하는 그것들을 선포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요,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학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14절은 제가 읽고 15절은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학개의 말씀은요,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해야 돼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명령을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뜨겁게 선포하고 얼마나 뜨겁게 설득됐는지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건축이 시작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2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식어져 버렸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2장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의 성전이 어떠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의 건축된 성전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비교해 보니까 우리께 보잘게 없네. 이전의 영광이 안 나타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죠. 새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무언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볼까? 하나님, 이거 하도록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결단한 다음에 내 주위를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았더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할 수 있을까? 내가 한다고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의심과 무기력한 마음이 들면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도전을 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감동을 주셨어요. 어떠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주저하고 있거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패배감에 젖어 있어서 아무런 출발과 시작을 못하신 분이 있더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시작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도전을 주실까요?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준비, 시작.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일부만 콕 찍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성전의 재건을 이끌어가야 되는 스룹바벨을 향해서 또 영적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위해서 또 이래야만 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에 건축하는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빼놓지 않고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도전은 무엇이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내 삶에서 지금 어떤 멈췄던 것이 있다라면, 무언가 주저주저하고 있던 것이 있더라면 스스로 굳세게 함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고 출발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굳세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보면요,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반항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너만 리더니? 너만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니? 너만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야? 하면서 반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 자손을 어떻게 심판하시냐 하면요, 향로에서 뜨거운 불이 나와가지고 그 고라 자손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심판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고라 자손들이 듣게 될 때마다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까요? 숨어갈 수밖에 없겠고요. 피할 수밖에 없겠고요. 가능하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망을 쳐서 숨어서 몰래 살 수밖에 없는 자손이 고라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들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느냐? 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라면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이 있어요.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몇 날보다? 첫날보다 낫대요. 그리고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어디에 사는 것이 좋대요? 차라리 궁정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지금 펴셨던 분들은 이 시편 84편이 누가 쓴 시편인지를 보세요. 누가 썼다라고 하고 있어요? 고라 자손이 지었대요. 저주받았고요, 손가락질 받았던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성전 문지기로도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성전에 있는 것이 좋아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어디를 공격하느냐? 성전을 공격해요. 왜냐? 성전을 공격하고 함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다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이 성전의 문지기는요,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정말 구별되고 신앙에 헌신되어서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성전의 문지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자손은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초조받은 백성이에요. 손가락질 받았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들락날락할 때마다 이 고라자손 성전 문지기를 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너희 같은 것들이 어떻게 성전을 지킬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반역했던 너희들이 어떻게 성전에 있는 거니?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다시 말해서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어야 되고,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아야 되고, 당하지 않아야 될 것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차라리 그들이요, 성전을 안 지키는 게 낫습니다. 거기 있으면 괜히 욕만 먹고요, 그러게 피해 있든지 숨어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고라자손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문지기에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안 섬기면요, 그런 말 안 들어도 돼요. 그거 안 하면요, 그런 대우 안 당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 섬겨서 이상한 말 들어야 되고, 그거 이래서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이제 밥을 짓잖아요? 밥을 내었더니 이 밥이 맛있네, 맛이 없네, 익었네, 설익었네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에이, 다음에 밥 짓나 봐라.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그러한 환경에서 고라자손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면, 자, 시편의 42편도 고라자손의 고백인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여기에서 내 영혼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요. 그리고 1절과 2절과 3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통곡하고 있어요. 낙심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 손가락질을 당하니까.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으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는 지금 5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의 말 듣지 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거 그냥 보지 마. 오직 하나야. 그럴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하나님만 바라보자.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새롭게 출발하고 할 때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요, 좌절이 되고요, 깨어지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다짐이 필요하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안증뱅이를 고쳐주셨거든요. 고쳐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안증뱅이를 일으켜주지는 않았어요. 스스로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눈먼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눈을 뜨는 것은 스스로 떠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부어주십니다. 무언가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어떤 출발은요, 내가 나를 굳세게 할 때 출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주께서 주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고라자손을 떠올리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말, 저런 말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우리는 스스로 굳세게 함을 통하여 다시 시작되는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심으로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도전입니다. 또 말씀은 이렇게 도전을 주시는데, 자,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고 무언가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 두려워질 때가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주신 그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무언가 시작하고 있고 무언가 출발하고 있고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혹시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겁먹는 마음이 있습니까? 걱정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두려운 마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5절의 말씀 보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음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성경에서는요, 이 언약의 말씀을 나타낼 때면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요, 무언가의 한계 상황이 깨어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되고 출발되는 일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그 가득한 곳에 다바르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가운데 빛이 있음에 천지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렵고 떨리던 이 아브라함에게 다바르라는 말씀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고 모든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다바르의 말씀이 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 12지파들에게 하나님의 땅을 허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바르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느냐? 내 삶에 있었던 그 한계의 상황이 깨어지게 되고 다시 새롭게 시작되고 출발되는 애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바르의 말씀을 우리가 소망하지만 이 다바르의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반응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일까? 자,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예수님께서 가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을 것입니다. 왜 늦게 오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요한복음 11장 4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대요? 내 말을 어떻게 한다? 믿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미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말씀을 아직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가 나사로가 사는 영광을 보고 싶으냐? 그러면 내 선포했던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날 거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발의 말씀이 내게 임해줘도요, 다발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도요, 그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면 그 다발의 결과는 나에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다발의 그 말씀을 믿으면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여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려운 마음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또 뭐라고 하셨느냐? 자,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두 번째 방법,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때요, 가장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 혼자 하는 거예요. 외로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기억해. 너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어. 기억해.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생긴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외로움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무언가 일이 생기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풀어갔는데 코로나 때부터는 함께 모이지를 못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혼자 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외롭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지금 이런 불만이 있어요. 어떤 불만이 있느냐? 하나님, 왜 저 많고 많은 백성들 가운데 왜 하필 한 민족입니까? 왜 하필 저희입니까? 왜 저희가 혼자 저 홍해를 건너야 되고, 왜 혼자 저 강야를 건너야 되고, 왜 혼자 저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까? 함께 해줄 백성이 있으면, 다른 민족이 있으면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지금 이 불평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희가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 나갈 그때부터 나는 언제나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항상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 가정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 교회와 계속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2024년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큰 칼이 있기 때문이다?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십시오. 그 믿음으로 그 메마른 광야를 건너가십시오. 왜요? 혼자가 아니랍니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몸부림치고 혼자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혼자가 아니래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그 두려운 마음을 이기며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지막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자,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세 번째 도전, 우리를 향하신 마지막 도전. 자, 6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교독하신 후에 9절의 말씀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6절을 보세요.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어떻게 한다? 진동시키겠대요. 7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성전에서 영광을 어떻게 하겠다? 충만하게 하겠다. 8절을 보세요. 경제적으로 걱정하지 마라. 왜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누구 거래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리고 마지막 9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의 이전이 아닌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고 하나님 선포하고 계세요. 자, 이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 반복된 단어 찾아보셨어요?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예, 내가 영광을 더하게 할 거야. 누가요? 내가 할 거야.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더 놀라운 영광을 줄 거고, 내가 새로운 일을 허락해 줄 거고, 내가 새롭게 출발해 줄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출발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이런 패배감에 쌓여 있고, 난 해도 안 돼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출발하지도 못하고 걸어가지도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보고 하라는 게 아니야. 누가 하겠다라는 거요?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이냐? 시작하지 못하고 겁먹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마지막 세 번째 도전.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할 거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도전 드립니다. 내 삶에서요, 하나님 어떤 마음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만히 보면요, 주어가 빠져 있어요. 주어가 빠져 있다는 것은요, 나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할 거야. 너 아니야. 내가 해줄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그건요,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증거하고 나눌 누가 필요했기 때문에? 나의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내 삶에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새해 어떤 일을 주셨고, 어떤 마음을 주셨고,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니 이거 어떻게 하지? 모양도 나지 않겠네. 이름도 나지 않겠네. 해봤자 욕만 먹겠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세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느냐? 내가 왜 이 일 가운데 있느냐? 내가 왜 이 맡긴 가운데 있느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대요. 선포합니다. 주신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요,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기대와 소망감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요,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희들 가운데 있었을 때는 막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자 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가서 뭐가 되라고 하셨어요? 네,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두렵고 떨려서 시작도 못했고 출발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첫 출발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 없어. 금, 그것도 없어. 하지만 나 이것 있어. 뭐가 있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많은 사람들이요, 은도 없다고 하고 금도 없다고 하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춰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 은도 없지, 금도 없지,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할 수 없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 근데 기억해, 누가 그 일을 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한다면 그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해본다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비역 가족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왔던 그 발자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만큼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만큼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를 통해서 내가 할 거야. 너는 믿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너는 증인이 되면 돼. 담대함으로 나가.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여러분, 그걸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나아가서 증인이 되시길 바라요. 말씀 맺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클 거야. 그러기에 시작하기에 앞서 내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먹으세요. 내 영을 향하여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낭망하는가? 오직 누구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혼자 아니야. 내가 태초로부터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어.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내가 무언가를 할까 두려움과 떨림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놀랍고 아름답고 기대되는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3년도 새해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